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제 마음 속에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날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께서 다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삶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단어 속에서 순수한 사랑이 녹아있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그런 요리 아시죠? 어머니는 자신의 배고픔을 자식의 배부름으로 대신 채우시고 또 많은 고생과 수고 속에서도 자식이 커가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오히려 그 수고와 그 인내를 쉬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런가 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픔을,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자식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에 엄마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엄마의 마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이런 엄마의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런 엄마의 마음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요즘 보면 너무나도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화해와 일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하나 발견하게 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그래서 그를 완전히 파멸하기까지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비열함과 그런 비정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엄마의 마음들로 서로 다가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오히려 이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갈등의 골을 메우고
오히려 서로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더 멋진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접근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역, 즉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해달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굳건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가슴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간다고 하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맡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지만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만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길은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내려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미는 것.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바다를 갈르셨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갈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한 성을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너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관점을 달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변화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움을 향한 성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기도는 그래서 나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풍성함을 통해서 너의 변화와 성숙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그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오고 다양한 인간적인 욕심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나를 먼저 내어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모습은 복음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에 그의 온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관계는 그 중심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참 생명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참다운 행복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했고 그 복음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복음이었고 그 과정이 복음이었고 그 결과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복음적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복음적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 사귐을 이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와 나만 만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에 너와 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너와 나가 만난다면 그 예수 안에서 상처를 보듬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와 만난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만난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늘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관계는 아닐까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만이 자꾸 찾아온다고 한다면 예수가 빠진 관계는 아닐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적 관계만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예수만이 답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제쳐놓고 답을 구하려고 한다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와 나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인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도 확인하며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니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그래서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들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품었듯이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일가족이 어디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빠가 다쳐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어린 딸아이 5살 정도 됐다 그래요. 어린 그 딸아이가 이제 오빠한테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오빠랑 혈액형이 어린 딸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빠가 피가 필요한데 내가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어린 딸이 흠칫 놀라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수혈을 해주고 수술이 잘 이제 끝났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그 옆에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누워 있는데 아빠가 다가가서 내가 오빠한테 피를 줘서 오빠가 수술이 잘 되고 곧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랬더니 참 기쁜 일이네요.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아빠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피를 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준 거니? 네, 전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여러분 5살 난 꼬마 아이의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랑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이기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엄마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그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런 노래 있죠. 우린 너무 쉽게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상대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의 가벼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만남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사랑과 인내의 관계로 다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감으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관계의 복을 온전히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됨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어머니 나를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사랑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적 관계, 예수 안에서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옵시며 사랑과 인내로 서로에게 다가가 만남의 기쁨과 그 만남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로 다가가 그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머니들을 주님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더 좋은 세상, 더 복된 세상,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그 관계의 복을 온전히 누리겠노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이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